연약할 때 우리를 더욱 귀하게 여겨 주시사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노래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모든 찬송과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는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 저녁 참된 만족함을 얻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아멘.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아멘, 아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향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끌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공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아멘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합니다. 지용아 일어나라 지용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우리 한 번 더 우리 각자의 영혼을 향해 선포합시다. 지용아 일어나라 지용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요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지용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주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이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놀라운 사랑 나 찬양하리. 그 신주 사랑 나 노래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나 찬양하리. 그 신주 사랑 나 노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찬양하리. 그 신주 사랑 나도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나 찬양하리. 그 신주 사랑 난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나 찬양하리. 그 신주 사랑 난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나 찬양하리. 그 신주 사랑 나 노래하리. 그 신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 성도여, 성도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그 신상을,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아멘. 지나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노래합니다. 이 저녁 우리가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와 너비를 조금이라도 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오 주님, 이 저녁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규정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저녁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다 헤아릴 수 없는, 증명할 수 없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없으시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생명 불판이 영원을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내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재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으로 나의 발길을 옮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시는 줄을 아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죄를 자복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님의 복된 자로서 살아가는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고 일에 대한 소득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통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의 약함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영성 집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교육자실 옆에 회계부가 회계를 정산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러게 이 회계부 부장님께서는요, 늘 한 12시부터 1시 사이에 교회에 헌금을 가지고 회계 일을 보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교육자 자리에서 이제 점심을 먹고 앉아서 쉬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쉬고 있는데 회계를 보시는 회계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집사님께서 1시가 넘은 시간이 되면 꼭 지하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하셔서 그 집사님, 즉 회계를 보시는 집사님께 늘 가져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라 제가 사역하는 그 내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회개하는 집사님께 지하에서 점심을 가지고 그분께 드리는 것이죠. 참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집사님께서, 여자 집사님께서 남자 회계 집사님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서 어느 날 제가 그 여자 집사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얼마나 남편 집사님을 사랑하시면 이렇게 매주 남편분을 위해서 그 식당에서 그 식판을 가지고 이렇게 매주 와서 저렇게 집사님께 드릴 수 있으십니까? 두 분이 이렇게 너무나 사랑하시는 걸 보니 제가 참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 집사님께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크게 웃으시며 저에게 이런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점심을 가져다 주지 아니하면 꼭 집에 가면 밥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챙겨주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집사님은 이렇게 속마음을 저에게 알려주시면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굉장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사랑에 대한 각자의 정의가 있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은 저런 것이다. 부모 간의 사랑, 제자와 스승 간의 사랑, 또 남녀 간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각자의 그 사랑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 역시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사랑과 혹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혹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정말 그 사랑을 정말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앞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글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약 6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치면 서울에서 한 안성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는 이제 아가주라는 곳의 수도인과 동시에 항구 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곳에는요, 항해를 기원하는 각 나라와 민족의 우상들이 총집결한, 어떻게 보면 현란한 우상의 도시인과 동시에 굉장히 상업이 발달하여 있기 때문에 번성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참 고린도 지역이 번창할 때는 그곳에 약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고대 운동 경기가 치러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나라들의 우상들이 직결해 있던 곳이기에 신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제사의 공간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번성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이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민족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사도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의 씨앗으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한 그리고 개척한 교회 중에 아주 큰 교회에 속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수가 많은 것은 당연하였으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더욱이나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라면 참 문제가 없고 참 평안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특별히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 첫째는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서로 분파가 일어나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민족들이 한데 어울려 사는 곳이기에 서로 다른 생각과 그리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교회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됐는지 교회 내부에서 분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울파라고 해서 이제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으며, 그리고 아볼로파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그 아볼로를 따르는 분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개바파다, 우리는 정통 유대인을 따르는 자다라고 해서 베드로파라고 해서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으며,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오직 예수다, 그래서 그리스도파라고 해서 교회가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사를 많이 허락해 주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했어야 하는 이 은사를 특별히 자신들을 드러내는 데 많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최고의 은사로
생각하며 선호하였고, 또 무분별한 은사의 남용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왜곡되는 등 은사에 대한 태도로 인하여 큰 혼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목회적인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가기 전에 먼저 목회적인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글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후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왜곡된 은사에 대한 태도에 인해 혼란에 빠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목회적인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3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이 3절까지의 글을 자세히 보시면 구조가 똑같습니다.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1절에 보시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에 대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의 방언은 어쩌면 일상적인 언어들 사이에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방언을 말할 수 있다라고 어떤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례로 든다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서 이제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방언을 듣고 그들의 하는 말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 체험 결과 말하는 방언, 다른 사람이 그 방언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방언을 어쩌면 사람의 방언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천사의 말은 무엇일까요? 즉, 인간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천사들의 언어도 마치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붙여진 이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방언을 어쩌면 천사의 말이라고 이렇게 주석가들이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어쨌든 사람의 방언이든 천사의 말이든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 두 것을 방언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수 있는 자와 하지 못하는 자를 나누어서 자신들이 우월성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방언을 할 수 있다, 너는 하지 못하지. 내가 가진 이 방언이 너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에 더 방점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아무리 그러한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를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냥 시끄러운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방의 신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이방의 신전에서 귀신에게 관심을 끌거나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악기가 바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너희들이 방언,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방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이방 신전에서 울리는 구리나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 없는 방언은 기만 피곤하게 하는 자금과 소음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2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언하는 능력, 즉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아는 능력,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을 가진 영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나의 모든 것을 깨닫고 나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해서 예언해 주는 사람을 여러분 한번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두렵고 어찌 보면 경외심이 들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인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서도요, 여러분, 이러한 능력을 사용하는 자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습니다. 지팡이를 뱀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요술살들도 똑같이 이적을 행하죠.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권능을 가졌기에 바로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요술사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냥 어리숙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종종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도 있고요, 지식도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넘어갑니까? 그 이단들이 행하는 능력, 예언, 지식, 비밀을 아는 능력을 보고 거기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다면 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겠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이라고 영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마지막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가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보통 이런 걸 사랑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진 전 소유물을 내어놓아서 남을 돕는 것,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듯이 남에게 내 것을 헌신하는 것.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통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아무리 외적으로 위대하게 보이는 행동을 할지라도 그것의 참된 가치는 그 행동 가운데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에 의해서 판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선 행위는 그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온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방언, 예언, 지식, 믿음, 구제, 헌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그 자체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유익한 것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라는 것이 영원할 것 같고 그것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예언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방언 역시도 그치게 되어 있으며 지식도 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너무나 자랑하고 있는 그 은사들은 임시적이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혹은 자랑하던 그 은사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책망을 듣고 있습니까? 은사를 막 자랑하잖아요.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한다 라고 막 자기 자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사적인 자랑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만이 아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였든 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든 내가 괜찮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장성한 자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핍니다. 내가 더 신경 쓸 것이 없는가 돌아봅니다. 그러기에 간혹 우리가 성인, 어른이라 부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어린아이 짓을 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것을 완전히 알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거울을 말합니다. 여러분, 거울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가 우리 얼굴을 또렷이 볼 수 있는데 이 당시 거울은요 굉장히 섬세하지 못해서 자신의 얼굴을 보면 흐릿하게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 서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지식도 다 모를 수가 있고 은사가 왜 임시적인가를 다 모를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모를 수도 있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알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임시적인 것은 다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가 되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때가 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한다. 한계적이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을 사모하지 말고 더 큰 것을 사모해라. 영원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그 깊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더 사모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번쯤 누구나 들었을 법한 그 말씀, 바로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은 은사보다 더 성숙하고 더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대단한 일을 행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이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그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홍해가 갈라져 버리는 너무나 놀라운 일을 일으켜 버립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이 옮겨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기도하면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바락교회는 지금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귀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땅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땅의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심는 자들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알고 있었던 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는 북에서 이렇게 많이 피난민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북에서 내려왔을 때 뭘 갖고 내려왔겠습니까? 재산을 다 놔두고 이렇게 내려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통이 끝나고 이 남한 사회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고생하며 열심히 모은 그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 고향이 어디인데 그곳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전 재산을 교회에 맡기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바락교회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 소망, 이것만 들어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믿음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합니다. 사랑이 없는 소망은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사랑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랑이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은 그토록 사랑을 외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사랑에 예수님만 대입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제가 좋아하는 어떤 교회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교회 형이 이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형을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이 형의 결혼식에 정말 좋은 복장을 입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부티나게 보이시겠지만 그 시절에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수중에 정장 한 벌이 없었습니다.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형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잘 보이고 싶어서 그 당시 막노동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노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시 7만 원을 우리에게 주는데 거기서 만 원을 빼서 이제 업체가 가져갑니다. 그럼 저희한테 6만 원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틀을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12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 돈이면 내가 정장 한 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돈을 가지고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갔는데 가격대 정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키가 크고 손발이 길지 않습니까? 어깨가 맞으면 이게 손이 짧고요. 여기가 맞으면 어깨가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진 그 금액으로는 저에게 합당한 정장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냥 집에 있는 깨끗한 옷을 입고 결혼식을 가자라고 해서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에 갔습니다. 갔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형 말고 다른 형이 저를 보더니 위아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그 형이 또 그 당시 리더여서 좀 리더십이 있는 형이었습니다. 이 형이 안 그랬으면 참 저한테 안 들켰으면 좋았을 건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규정이 쟤는 결혼식에 왔는데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왔냐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진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눈이 뒤집어지는 그런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분노스러워서 그 형의 결혼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너무나 분노스럽고 억울해서 그 형한테, 지금은 스마트폰이라 길게 쓸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런 폰이 아니어서 한 12줄 정도 되는 그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이 미안하다라고 할 줄 알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대짜고짜 너 왜 이런 문자를 나한테 보내느냐, 내가 네 문자 받고 결혼식 기분 나빠 참석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하고 상종 안 하겠다. 무려 2년 동안 그분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저희 모교회가 한 300명 정도, 아이부터 해서 성인의 30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작은 교회에서 2년 동안 말을 안 섞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매일 보는데도, 매주 보는데도 획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편해질 줄 알았던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 피해를 봤는데 계속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 마음이 불편해지고 기도도 안 되고 볼 때마다 교회 나가기 싫고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형이 졸업식 날이 되는 날 장문의 편지글을 썼습니다. 형,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형의 기분을 형의 그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해서 미안해. 그리고 그 졸업식장에 가서 그 형에게 그 편지를 건넸습니다. 2년 만에 말을 한 것이죠. 그러자 그 형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어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저 유럽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좋은 사람인데, 중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하면서 지금은 나아졌느냐? 여전히 저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존재이며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생각나신다면 사랑의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되든지 그 사람이 변화되든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주님의 섭리하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사랑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말씀에 힘입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하며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이웃을 향한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을 일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을 드러내는 데는 조금도 꺼리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금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시기 질투와 미움과 다툼을 일삼습니다. 나를 갚지 못했다 그 모든 것을 갚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를 드러내는 데 노력하였으며 주님, 나를 더욱더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사 주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사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 함께 하여 주시사 주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내와 만나만을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사 주님 사랑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함께 하여 주시사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이 식어가는 종말의 시대에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의 성도들이 사랑의 섬김으로 서로를 아끼고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계신 한우들, 그들을 보살피는 가족들, 깨어진 가정, 재정의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있는 이들,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 인간관계로 인해 고민하는 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향동직과 재직, 동안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시대의 위기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사역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이 식어가는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각받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끼고 서로 기도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사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나라가 세상적 가치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에게 성경적인 선한 열정을 주시고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한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옳은 법률을 제정하여 잘못된 모든 것들이 바로잡게 할 수 있는 지혜와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대표적인 문화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을 수 있는 교육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가치에 담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성경적 가치를 따라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사 주님 함께 영광스럽게 하여서 나라를 상대해서 아버지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상대해서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상대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함께 하여 주시사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의 온전한 교육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도와주시사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사랑은 언제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와 또 깨달음이 필요한 자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동안의 공동체, 가정과 환우, 인간관계의 금전적인 문제, 자녀 문제, 준례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동안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음으로 세우신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과 가정에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삶의 자리로 돌아가오니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화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믿음, 소망,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이곳의 머릿속인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그리고 동안교회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